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우리 주님의 귀한 잔치에, 이 천국 잔치에 청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한없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별 이유도 없이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다 꼭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까닭 없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나중에는 헤롯 당까지 총출동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못 살게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나사렛 총구석 출신 예수님이 갈릴리의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인기를 얻고, 또 심지어는 이제 가장 중심지 예루살렘에까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배가 아프고 못마땅하고 약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공경에
빠뜨릴까 온갖 방법을 짜내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입니다. 특히 헤롯 당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은 이방인 출신 헤롯 왕, 그것도 로마에 빌붙어서 아부해서 분봉왕이 된, 우리나라로 말하면 꼭 그 총독부, 일본 총독부에 붙어서, 총독은 아니지만, 총독은 뭐 따로 있지만, 그래서 왕으로 임명받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 또 빌붙어서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헤롯 당과 손을 잡습니다. 헤롯 당을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헤롯 당은 당장에 권력에 저항하는 데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머리를 굉장히 쓴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헤롯 당을 앞세워서 찾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비겁한 선생님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 되어 헤롯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이 악한 생각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다 했습니다. 순수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영적으로 참 밝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밝고 지혜롭고 가치관이 명확해야 세상이 주는 이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질문에 빠지지 않고 잘 피해가고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질문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별이 있으면 성령께서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연륜이 있고
사명과 직분이 있는 분이라면 순진한 믿음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영적으로 밝아야 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말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려서 하고 말도 아껴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참 위험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농담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 받고 사명 받은 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항상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의 실수가 많을 겁니다.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빨리 돌아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스스로를 살피고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그랬을 때 내 잘못인 줄 알고 속히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지혜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간교한 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했던 자들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교한 계획을 아시고 왜 이런 질문을 할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넘어뜨리려고만 벼르고 있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들이야말로 정말 세상 속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신앙과 또 세상적인 것에 양쪽에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즉 정당한 세금을 정부에 내야 할 것은 내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정부를 향하여 육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할 일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이 답이 정답이고 기가 막힌 답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정당한 시민으로 국가에, 나라에, 지역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하는 겁니다. 이 답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목회자들, 종교인 과세 문제로 한참 시끄럽고 벌써 한 10수년이 더 됐네요. 몇 년 동안을 정부와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낼 수 없다. 또 이거는 정부의 어떤 흉계가 있다. 뭐 교회의 재정을 들여다보면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계략이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종교인 과세, 목회자 세금은 내는 게 맞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범 시민으로 할 일은 육적인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야 될 것은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면서 회피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법을 가지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뭐 세상과 뭐 갈등을 일으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하기 싫은 거, 또 불편한 거, 그거를 피하려고 교회를 핍박한다, 박해한다, 어쩐다,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또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되고 모범 시민으로 세상 정부에 해야 될 마땅한 의무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쓸데없이 무슨 세상과 각을 세우고 세상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려 하고 그 어리석은 일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선명합니다. 편법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익을 생각하고, 그러니 세금 문제 갖고 자꾸 싸우고, 교회가 불법 건축물, 가건물을 자꾸 지어 나가고 눈가림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이 되고, 그래야 온전하게 이 구원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세금은 정부에 내는 게 맞고, 동시에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를 따라 정당하게 살아가는 동시에 매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범 시민으로, 모범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일들을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you.